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몽려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몽려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구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새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좇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구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왕을 이제 세우려고 세겜으로 모이고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이제 가지요.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여로보암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로보암을 소개하면서 전에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그 낯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도망갔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왕이 되자 애굽에서 돌아온 인물이죠. 그럼 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열왕기상 11장 26절 이하에 보시면은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성을 이제 보수할 때 그때 여로보암을 이제 보니까 이 일을 곧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발탁하여서 요셉 족속의 그 일을 감독하게 합니다. 그 즈음에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다가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되지요. 아히야가 갑자기 자기의 새 옷을 찢습니다. 12조각을 냅니다.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뺏어서 10지파를 여로보암 당신에게 주고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그 일이 이제 없지만은 아들 때에 가서는 나라를 뺏어서 그렇게 해서 10지파를 이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었죠. 솔로몬이 그 일을 알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여로보암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애굽 시삭왕 때 그쪽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이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나라에 불만을 품고 있던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돌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을 데리고는 르호보암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입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지요. 지혜로운 왕이었고 정말 그런 왕이었지만은 그가 이룬 업적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백성들에게 무리한 노동력을 요구해서 어쩌면 이룬 그런 결과물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강제로 시켜서 하는 일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일하면은 힘들어도 조건이 좋지 않아도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일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 일 자체에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면은 마음이 당기지 않으면은 마지못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을 담아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한 노동을 요구했던 솔로몬이 죽자 백성들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이제 와서 왕에게 요구한 것이죠. 르호보암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3일 뒤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이제 그러면은 르호보암이 대책을 강구해야겠죠. 왕이 아버지 솔로몬 왕 때 그때 함께 또 섬겼던 원로들을 찾아가서 여쭈어 봅니다. 6절 하반절 세번역 보시면은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하여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고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면은 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백성들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어느 공동체든 어르신들의 조언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온 삶의 경험에서 얻는 지혜는 살아본 경험만이 있을 때 얻게 되는 것이죠. 살아보지 못하면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은 살아있는 도서관이다.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 같다. 그런 말이 나온 것이겠지요. 신명기 32장 7절도 어르신들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열혈히 오르다. 욥기 32장 7절 개역개정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사회 각계각층에 어른이 계셔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것은 그저 어른이 아니라 배우고 따를 수 있는 어른,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된다는 그 말이겠지요.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은 정말로 신앙생활의 모범, 신앙생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많아야 한다는 그 말일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시자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모범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전하지 않았어도 그러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잘 믿는 모델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 본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한국 교회들이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 다음 세대가 없다. 한국의 교회들 보면은 50% 이하는 교회 학교가 없다고 한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음 생활을 또 전하기도 해야겠지만은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유산을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일 때 다음 세대가 살아나겠지요. 이 원로들의 이 조언에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왕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합니까? 아니죠. 왕이 원로들의 조언을 버려버립니다. 왕이 그렇게 한 것은 그 조언이 왕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 겁니다. 선하게 대할 마음이 왕에게 없기 때문에 버려버립니다. 사람은 자기가 정한 답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듣더라도 형식적으로 듣고 자신이 가진 답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지요. 원로들의 조언을 버린 이 왕이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젊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자기와 함께 자랐고 자기를 섬겼던 그 젊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구하는데 똑같이 물어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함께 자라난 그 신하들이 이렇게 왕에게 말씀하시랍니다. 10절, 11절, 10절 하반절, 11절 이제 개역 개정입니다. 네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서번역으로 보시면은 쇠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여기 네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습니다. 굵다는 표현은 자신의 권력이 아버지 솔로몬 왕의 권력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부과한 그 멍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주겠다, 그런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원로들의 반응하고 이 젊은 신하들의 반응이 극과 극입니다. 원로들의 입장을 표현하면은 온건파적 입장인 것 같고, 젊은 신하들의 입장을 보면은 강경파 입장 같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나이에서 오는 온도차는 있지요. 어르신들은 보면 이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젊은이들은 좀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로들은 무엇을 걱정합니까? 나라를 걱정하고, 이 젊은 신하들은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왕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봅니다. 왕의 의도를 살펴봅니다. 나라를 걱정하느냐, 자기들을 살려고 왕의 눈치를 보느냐, 이 차이이겠지요. C.S. 루이스가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책은 제가 한두 번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집단의 진정한 배신자는 집단의 결점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단적 자기 만족에 아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거부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인 것은 이 루이스의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겠죠. 그러면 그들은, 젊은이들은 나라를 어지럽게 한 진정한 배신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이 3일 뒤에 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3일 뒤에 왕을 찾아갑니다. 젊은이들이 했던 그 조언 그대로 그들에게 말을 하죠.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난 정갈 채찍으로 이제 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역대할 저자는 르호보암에게 그 원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구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앞에 소개드린 이 여로보암과 아이야가 만났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렇게 했는데 세 번역으로 이 표현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이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똑바로 하는 분이고 바르게 하는 분인데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뒤틀리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못하게 하시오. 출애굽기 9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24절,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바른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뒤틀린 역사를 또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임을 알게 됩니다. 이걸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겠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윗 왕까지 올라가서 이제 모함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우리가 다윗에게 받을 몫이 무엇이냐?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 백성이면 모르지 않는데 이제는 이 3대째 왕이 듣지 않으니까 다윗 왕에게까지, 할아버지까지 소급해 가서 이제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다윗과 관계하지 않겠다, 버리겠다는 그 말이지요. 또한 그들은 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하반절 세 번역입니다. 이 세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아라. 여러분, 위대한 왕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다윗이여, 너 집이나 돌보세요. 그런 말이죠. 더 이상 이제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그 말입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뿔이 난 거죠. 백성들은 왕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도자가 정말로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솔로몬 왕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자 했죠. 하나님께 그래서 간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지혜로운 마음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요,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구를 한 것이죠. 왕이면은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 우리가 듣는 마음 가지고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왕을 떠나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뒤늦게 그 백성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 누구를 보냅니까? 한 사람을 보내는데 하필 역군의 감독,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강제노동 감독관 하도람을 보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자신들을 여러분 악랄하게 부려먹었던 그 감독관이 오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를 죽이게 된 것이죠. 이런 것 보면은 이 왕도 신중하지 못해서 좀 좋은 사람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타겟은 나겠구나 해서 르호보암 왕이 급하게 수레에 올라서는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터넷에 요즘 도는 사진 내용입니다. 어느 식당에 죽그릇이죠. 죽그릇 위에 그런 표현이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죽은 직원에게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죽가게인 줄 알기 때문에 죽은 그 다음에 한 템포 쉬고 직원에게 문의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가게 상황 모르고 이 문장 그대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직원에게 문의해 주세요. 그런 말이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파악 못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되죠.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죽은 직원에게 어떻게 문의를 합니까? 르호보암 왕의 문제는 백성들의 마음을 읽지 않고 듣지 않았던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공동체 구성원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가족 구성원이 무엇을 원하는지, 직원들의 마음에 불편함은 없는지, 친구들의 마음에 오해는 없는지, 아내와 남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없는지 잘 듣고 잘 읽어서 어디서든 분열이 아닌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 백성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죄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바르게 따르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초청주의를 얼마 앞두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